오늘은 508년째 됐죠. 16세기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오늘이.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비덴베르그 교회 정문 앞에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또 로마 교황뿐만 아니라 잘못된 교리에 대한 반박문을 95개 조항을 딱 정문 앞에 붙이고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도 죽었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제 말을 듣게 돼요. 저항자. 다시 말하면 기존의 카톨릭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잘못된 교리로 많은 백성들, 성도들, 그렇죠? 힘들게 했는지에 대한 반대문이죠. 반대 조항을 고쳐야 된다는 조항을 교회 정문에 붙이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네. 사실은 마틴 루터도 카톨릭 신부였어요. 신부이면서 수도원에서 많은 고행이라고 그러죠. 고행. 돌을 닦는다 그러는데 억압하는 또 압력을 가하는 뭐 책임감, 공포감, 두려움 있지 않았겠어요? 죄책감 이런 것들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바닥에 막 십자로 대자로 누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신학 교수예요. 사실 신학적으로도 많이 한다고 하는 교수가 자기한테 엄습해오는 그 죄성에 대해서 또 자기 안에 그 어떤 탐심 같은 것, 탐욕 같은 것들이 벗어지질 않는 거예요. 많은 고민을. 그래서 어느 순간 학생들을 가리키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통해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죄책감에서, 이런 불안감에서, 이런 책임감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건 사실 로마서의 구약 인용을 한 거죠.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박국서에 나오는 2장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이제 헬라어의 어순으로 보면 조금 잘못됐어. 의인은 처음부터 없어요. 그렇죠?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어. 인간은 스스로 죄를 씻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조은현 집사가 아주 뭐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좋은 인식을 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조은현 집사님이 죽어줬다. 돼요, 안 돼요? 희생은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 자체로는 죄성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나왔지만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죄 없는 분이 또 죄를 짓지도 않는 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의 원죄가 사라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의인은 없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잘 믿어서 그렇게 된 거다. 절대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게 하박국서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라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 그 시기에 가장 중요시 여겼던 세 가지 사상들이 있어요. 사상이 뭐냐? 뭐 많이 있죠. 뭐 성경으로 돌아가자. 뭐 예수님 은혜로 돌아가자. 뭐 이런 성경으로 뭐 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상이 사상 하나 보자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사실은 뭐 하세요?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한번 기회 있을 때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는 점점 세상이 현대화돼가고 또 조직화돼가고 또 어, 체계화되다 보니까 점점 어떤 진리가 가치관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뭐 그게 또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참 진리인지 몰라. 살다 보면 그 시대 흐름 따라서 진리가 바뀌어 버려요. 변질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진리는 하나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흔들리지 않는 게 진리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또 특히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죠. 야, 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손가락질 하지만 그들은 정녕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눈높이가 있다는 거죠. 믿는 사람 최소한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마틴 루터 시대에는 거의 뭐 기독교가 뭐든 교황까지도 그렇죠. 어, 협력하고 누르고 할 정도로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에서 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얘기하는 진리의 기준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뭐 인본주의 뭐 세상적인 얘기 교양 과목이나 뭐 이런 정도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다 어, 진리를 깨먹고 있지 않는가, 진리를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나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까 할 얘기를 못했다. 결국 그거는 지금 세상 어느 곳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마틴 루터는 이런 걸 보고 힘들어하는 백성들, 그때 그 시대의 시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좌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걸 그냥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그걸 95개의 조항을 통해서 좀 변화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 시도가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의 시도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마틴 루터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뭐 세 가지의 사상이 뭔가 한번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뭐냐? 첫 번째, 성경의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한. 이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정경화되기까지 많은 공예를 통해서 구약이 AD 91년도에 그다음에 나머지 신약 성경이 성경화되기까지 AD 325년.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거쳐서 공회를 통해서 성경이 정경화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공회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때만 해도 믿는 사람들, 사도들 내지는 그런 공회의 어떤 수장들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성경은 교회의 수장들이 권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이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성경 위에 있고 또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머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머리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게 교회라고 했는데 그 교회 위에 군림하는 게 누구예요? 교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설교를 하지만 카톨릭도 많이 좀 바뀌었어요. 전에는 라틴어로 설교했단 말이에요. 라틴어로 설교하면 어떻게 알아들어? 그래서 라틴어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알아들으면 잘못한 거야.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카톨릭은 보여지는 걸로 했잖아요. 형상이나 뭐 예찬이나 예식 옷 이런 걸로 화려하게 보여지는 그런 예식을 했단 말이죠. 말씀은 없었어요. 그냥 라틴어로 그냥 주문해 오듯이 해버리니까 그러면 뭐 아무것도 모르고 아멘 아멘 하고 그게 뭐야? 이 시대도 그랬단 말이에요.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라? 요한복음 20장 32절 뭐라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구약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곧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고 또 요한계시록 이후에는 그분이 다시 재림해서 심판대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게 이상하다.
라틴어로 돼 있으니 알아먹을 수가 있나? 신약에 대한 신약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그걸 통해서 이게 아닌데 하다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이 말씀이구나. 그럼 우리가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렇죠? 믿음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을 봐야 되는데 라틴어로 됐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비덴베르그 문 앞에 995개의 조항을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붙이고 나서 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라틴어를 독일어로 바꾼 거예요. 독일 사람이니까. 모든 성도들, 백성들이, 그렇죠? 성도들이 성경을 볼 수 있게. 예, 눈을 가려버린 거야, 볼 수 없게. 성경이 중요하다. 성경은 무어하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디모데의 말씀 하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말하는 대로, 신부가 얘기하는 대로, 교황이 말하는 대로, 그런 무지함이 어디 있어? 성경을 모르는 건 무지한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성경을 한번 보지 않고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듣는다?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늘 하는 말이지만 냉장고 하나 살더라도 매뉴얼을 보잖아요. 내 영혼육을 맡겨야 되는,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데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해요? 저 밑, 교회 밑으로, 교황 밑으로 뒀단 말이에요. 그것을 회복해라. 다시 성경으로. 그게 마틴 루터의 주장이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죠? 얘기하죠.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영이라는 거예요, 영.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렇게. 영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성경에. 그렇죠? 이때만 해도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서 무지했어,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라면 하는 대로 가야지. 예. 자, 마틴 루터가 생각했던 첫 번째, 가장 주장된 첫 번째가 성경의 권위를 다시 회복해라. 지금은 어떻게 해요? 카톨릭은 성경에 뭐라 그래요? 성모 마리아라 그래. 앞에다 세인트라는 걸 자꾸 붙여. 예. 그러니까 어머니도 있으니까 아버지도 있어야 되지 않아? 요즘 교회 이단들 자꾸 뭐 어머니 교회 무슨 생기잖아요. 예수님의 자리를 탐내는 게 이단이에요. 거기에 내가 내 주장을 피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 홀딱홀딱 넘어가요. 성경을 모르니까. 여기 발바닥공에서 늘 있는 그 여호와의 증인들. 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매일 세상을 분별하는데 잣대, 기준, 성경, 그래서 캐논 아닙니까? 잣대예요. 이 기준이 없으니까 늘 분별 없이 이쪽 저쪽으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해요. 기준 없이 그냥 방황하는 시대. 그 시대가 지금 되어졌단 말이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진리가 왔다 갔다 해. 진리는 변함없는 거예요. 해는 동쪽에서 뜨죠. 서쪽이 뜨지 않아요. 예, 이게 마틴 루터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성경을 보면서 고민을 했던 거예요. 왜 나는 이게 계속 이 중압감에 살아야 되는가? 왜 두려움이 늘 있지? 이 죄책감이 떠나지 않지? 막 바닥에서 막 기도하면서 막 사단들이 공격하면 막 기절했다가 막 싸우고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딱 자염을 드린 거예요. 아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러고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 예배마다 말씀 보잖아요. 한 절 다 읽죠, 이렇게. 뭐 한 절 읽고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러면서 지금 계속 왔단 말이에요. 계속.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에 어떤 말을 듣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겠어요. 세상은 진리의 말을 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얘기할 때는 자기 이익을 섞어서 얘기하고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말도 있고 그걸 분별을 잘해야 돼.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을 분별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세상이 나를 어떻게 속이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 어떤 종교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내가 이 땅에 어떻게 보내졌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며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어떤 종교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냥 득도하고 구도하고
도를 깨닫고 나서 난 이렇습니다. 어저께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성철 스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내 죄가 저 수미산보다 높다고. 그러니까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자가 막 물어보니까, 아이고, 내 말 믿지 마. 나는 거짓말쟁이야.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예, 그분을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십자가 예수님 달리게 계시잖아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성경의 권위를 다시 회복해라. 이게 마틴 루터의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신층이라 그래요. 정의, 아까 얘기하죠. justice. 단순히 justice가 아니라 칭의, 의롭다, 인정했다. 그렇죠? justification. 이게 칭의예요, 칭의. 뭐뭐로써. 믿을 신자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인정받았다. 우리가 뭐 자격이 있나요? 우리는 한 것도 없어요. 이미 죄인이야. 매일매일 죄 짓고 살아요. 로마서는 그 죄로 인해서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짓고 산대요. 거짓말하는 것도 포함돼요. 우리가 도망갈 길이 없어. 근데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피의 대가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면서 죄를 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자격입니까? 우리가 회개를 했습니까? 알지도 못했죠, 여러분들. 이건 죄를 죄라고 생각지도 못했잖아. 근데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에 그 얘기를 하네. 1장 여기 뒤에 나오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로마서 1장 29절부터 쫙 나오잖아요.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믿음,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삶을 산다라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값없는 은혜예요. 그걸 믿어라. 마틴 루터가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죄책감에, 예? 그렇죠? 공포감에 두려움에 떨고 아무리 내가 세상 방법으로 노력했지만 안 됐었는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 노력한 대로 다 되던가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경험한 거예요. 아, 이게 값없는 주님의 은혜구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따지면 누굴 얘기하죠? 아브라함 얘기해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은 갈대우르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어디냐면 저쪽 그 뭐예요? 갈대우르라는 것이 그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르라는 게 뭐냐? 불이란 뜻이야. 이 우상을 총칭할 때 그 불로 따져요. 우리 천국 말고 반대가 뭐예요, 저기? 불못이죠? 예, 그 불을 우르라고 표현하는데, 불은, 그게, 예, 안 좋은 것을 총칭하는 거예요. 우상들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란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어. 그곳에 있던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오는 게 아닙니까? 그죠? 그때 아버지가 볼 때 갑자기 이 아들이 이상해지는 거야. 아브라함이. 뭔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을 만났는데 애가 갑자기 뭐 하더니 지금 가야 돼요. 어디로?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거야. 그때는 가나안 땅이라고도 얘기 안 해. 마땅히 갈 바를 몰랐다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어딘지도 모르고 간다는 게 말이 돼요? 아비 전터 친척을 떠나고 간다는데. 그러니까 내가 익숙했던 내 거점, 내가 익숙하게 살았던 그 지역, 아는 사람들, 친척들 다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고 내가 어떤 장소에 살아갈지도 모르는데 그곳으로 가야 된다니까 아버지 황당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따라가요. 우상을 섬겼던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걸 모든 걸 포기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서서히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고, 아버지가 주도해서 하란으로 왔지만 이제부터 하란에서는 가나안 땅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까지 아브라함이 주도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형편없어요, 믿음이. 중간에 가다가 부인을, 예, 죽을까봐. 애굽에 있는 왕에게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부인을 어떻게 해요? 여동생이라고 취급해요. 그래서 한동안 그 왕에게 가 있었잖아, 부인이. 사라가. 우리는 최소한 그렇지 않잖아요. 아, 이게 뭔 소리냐 그럴 텐데, 그렇게 믿음이 형편없었고, 예,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서서히 바뀝니다. 예, 창세기 15장쯤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스스로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바뀝니다, 서서히. 자식을 낳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자식 낳기 전에 어떻게 해요? 좀 모래알같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는 안 했겠지만.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네 육신에서 너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거야. 근데 뭐 사라가 지금 애를 못 낳고 또 애를 낳을 때가 어떻게 돼요? 90살, 100살이야. 생각해보세요. 여자가 경수가 끊어질 때인데 그때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야, 깜짝 놀란 거지. 그러면서 믿음이 없었어요. 또 그 다음에 한 번 더 자기 부인을 또 팝니다. 내 누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형편없는 아브라함이 서서히 믿음이 생겨서 22장쯤 되면 어떻게 해요?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래요. 어떻게 바쳐야 안 바쳐요? 모리아산에서 과감하게 바칩니다. 근데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험난한 일들이 많았겠어요.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22장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기까지 어떤 사실이 있었느냐? 많은 고난이 있었고 또 형편없는 믿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욥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욥이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친구들이 와서 야, 네가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지. 있는 재산 다 날리고, 예? 자식이 한순간에 10명이 다 그냥 집이 무너져서 다 죽고, 또 자기 몸에까지 악창이 생겨가지고, 부인이, 아이고, 이 사람.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냥 저주나 하지. 그게 뭐냐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하도 그냥, 네가 죄가 있겠지. 세상에 뿌린 대로 걷는데, 네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 그 세상적인 원리예요. 세상적인 공식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욥은 그렇지 않았어. 난 그렇지 않아. 나중에 하나님을 살짝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네가 그렇게 오라? 나는 옳지 않단 말이야?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세상의 기초를 댄 너는 어디 있었니?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완전하다. 처음과 끝이란 얘기예요. 지금 너희가 볼 때는 지금 힘들고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 아직 내 시대는 끝나지 않았어. 나는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믿었던 거예요. 아하, 내 여정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지. 구원받는 걸 끝나지 않잖아요. 구원은 죽음 이후에, 그렇죠? 현실에서도 구원을 받지만 현실의 구원도 있지만 영원한 구원도 있잖아요. 현실 속에 구원받았다고 매일매일 꽃길이 펼쳐져요? 아니라고. 힘든 일이 더 있어요. 믿는다고 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니까 더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면 구원으로 바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매일매일의 삶은 어떻게 해요? 삶으로 살아내야죠. 아브라함처럼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라고 얘기할 때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악인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세상은. 믿는 사람이 더 피해를 보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악인들은 막 득세하면서 갑질하고 막 이렇게 된다.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들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네가 오르냐? 나는 오라. 내 능력은 끝이 없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것을 딱 경험해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팍 엎드립니다. 주여.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내 죽었습니다. 뭘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무조건 아비 전토 친척을 떠나서 마땅히 갈 바를 모르는 곳으로 갔다는 게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또 그죠? 부인을 속이고 하나님을 외면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결국 나는 지금 힘들지만 결국은 그분이 완성시키시는구나 이런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아니라 믿음은 결과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아직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영광 보좌에 앉힐 때까지 끝나지 않았어. 근데 너희들 왜 벌써 성급하게 서둘러?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앞에 그랬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다가 앞에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은 걸로 끝났어요? 아니요, 부활하셨다고요. 세상 사람이 볼 땐 죽었어. 그것이 끝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끝내지 않으셨어요. 아하, 결국 이 땅에 임금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었네? 우리 생각과 다르네? 원망하고 있었는데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는 그게 끝난 것 같지만 아니야. 나는 옳다. 나는 처음과 끝이야. 이게 믿음, 이신칭의 은혜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틴 루터는 알았던 거죠. 그래, 우리의 노력이 아니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또 천하디 천하는 말 구유에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우리는 그때 이미 죄인이었고 준비도 안 돼 있어. 조건도 안 갖춰졌어. 그런데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다. 이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가분노 노력이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신층이에요. 그 믿음, 나랑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주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그 은혜를 회복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만인 제사장 자격이에요. 아까 얘기했어요. 네,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이때만 해도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하기 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 안수시켜. 네? 신부 그냥 자격도 없는데 갖추지도 않았는데 신부 세우고 또 헌금하면 돈을 딱 넣어. 그리고 돈이 동전이 떨어져서 똥 떨어질 때 지옥에 있던 죄 짓는 자기 조상들, 자기 가족들이 탕 살아난다는 거예요. 면죄부라는 걸 만들어 면죄부.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헌금한다고 구원받아? 이런 잘못된 교리를 통해 예, 성도들, 백성들을 하여튼 고혈을 그래서 그들이 피 같은 돈들을 착복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뭐 이거 한다 무슨 장로 권사 피택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돈 내고 기본적인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 권사 되고 집사 되고 장로 되려면 얼마씩 내라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예? 또 때 되면 뭐 절기 헌금하라. 그렇게 잘못된 사항들을 어떻게 해요? 마틴 루터가 다 조목조목 예, 성전 교회 예, 문에다 붙여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게 만인 제사장제도.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어디서부터 찢어졌대요?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밑에서 찢어져? 어떻게 위에서 찢어져? 주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너희들은 구원받았고 너희들은 이제 죄 없어. 그렇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죄로 갈아먹혔죠. 우리 이사야서 말씀이잖아요. 내가 팔이 짧고 하나님의 팔이 짧고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가 내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사랑이 한도 끝도 없지만 죄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벗겨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죠. 속죄함을 받았죠. 속죄라는 게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갈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 위로부터 이제는 너희들의 자격이 나에게 올 수 있는 자격의 길, 그 문의 길이 열렸다고 쭉 위로부터 시작이 찢어졌다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직접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필요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젠가 피아노 학원 제가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어저께 콩쿠르를 했어요. 꼬마들이 갑자기 금요일 날 후루루 내려와. 왜? 그랬더니 기도해 주세요. 그 교회 나가는 놈들이야. 5시간을 애들 어느 얼마나 바빴는지 잠깐 기다려고 화장실 갔다 이제 서류를 보고 왔어. 차에 왔어. 손 잡아 그랬더니 아이 또 부끄러워서 또 4학년짜리니까 남자들하고 손 안 잡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주 옆에 있는 사람 손 잡고서 기도를 막 하는데 또 마침 끝나서 내려오는 애들이 우르르 내려온 거야. 어디 앉아요? 어디 앉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가 엉망이 된 거지. 예. 그래도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야 무슨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어른들이 돼서도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중보자지만 기도는 예수님께 직접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직접 하면 되는데 요즘 어떻게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기는 뭐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예? 또 저쪽에 뭐 머리에 이렇게 기도하고 막 하면 막 귀신 떠나간다 능력 있는 목사님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자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아무것도 가로막힌 게 없어요. 예수님만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바로 가는데 예수님 자리에 지금 많은 이단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 뭐 이단, 신천지, 구원파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를 바라봐. 뭘 바라봐?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맞아요, 틀려요? 이게 지금 마틴 루터가 이거 잘못됐다. 이런 사상을 가져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지금 엉망이 돼서 분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에 제대로 예,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이 예수님 밖에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내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그러잖아요.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탐욕, 예? 또 세상적인 것에 홀릭되는 거, 이게 다 예수님의 자리를 탐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못되는 거예요. 얘기했습니다. 우리 희연이 양공하지만 죄, 세상적인 죄,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것. 활을 쐈을 때 활이 관역에서 비껴나가는 것. 그지? 이게 죄예요.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 그래요. 그건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도 포함되겠지만 그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주님 앞에 늘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네? 자격. 어떤 사람한테 뭐 능력 있는 사람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직접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머리로 따지지 마세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처음과 끝. 지금 당장은 풀리지 않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타래가 물린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실타래를 풀듯이 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뭐라 그래요? 그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땅히 갈 바를 모르고 가라 그랬더니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장하실 줄 믿고 주님을 믿습니다 했다는 그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살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앞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 날이 많아요. 아까
justification, 그건 칭의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sanctification, 성화.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그렇죠, 하나 되는 법적인 관계예요. 죄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일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마틴 루터는 이 모든 것들을 주장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목숨도 아끼지 않았어요. 예. 오늘이 그런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한 주도 그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또 우리와 함께 하신 내 배후에 든든하게 계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힘들겠지만 감당되어지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